2021년 8월 3일 화요일입니다. 또 오늘도 예배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찬송가 401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4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의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샤라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잔 후에 아샤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열왕기 14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쪽 이스라엘 왕과 남쪽 유다 왕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 쪽 이스라엘 왕의 요아스. 요아스는 남쪽 유다 왕 아마샤와의 전쟁 속에서 아마샤를 포로로 잡았던 왕이 요아스죠. 그리고 요아스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고, 또 요아스가 북쪽의 요아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여로보암이 대신 왕이 된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죽은 다음에 아마샤가 15년을 더 생존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샤가 죽은 자세한 기록이 이제 19절에 반복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예루살렘에서 아마샤를 반역을 하고 아마샤가 라기스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반역한 사람들이 라기스까지 쫓아와서 그를 죽이게 되는데, 이 아마샤 왕이 이렇게 반역을 당해서 죽음을 당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앞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때에 무모한 전쟁을, 특별히 북쪽 요아스 왕에게 도전을 했죠. 그러니까 아람을 승리한 것에 대해서 도취돼서 무모하게 가치없는 전쟁을 벌이게 됐고, 결국 그 결과가 처참하게 그가 포로로 됐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한쪽 벽을 무너뜨렸죠, 이 요아스 왕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의 안전이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태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들도 다 빼앗겨 갔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포로로 볼모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이 반역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원인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물론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율법대로 지키지 못한 것, 이런 것이 근본적인 어떤 영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무모한 도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남쪽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의 안전이 무너지게 된 것, 그것이 반역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의 허세, 자기의 교만함, 그 결과가 결국 백성들의 안전을 무너뜨리게 하는 결과를 도모했고, 그래서 다시 부메랑으로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사람들의 반역된 행위를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왕으로서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특별히 리더에 있는 사람은 자기 어떤 욕심과 기분에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백성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해야 되죠. 특별히 전쟁이라는 것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이 전쟁인데, 그것을 아무 어떤 이유 없이, 명분 없이 이스라엘에게 도전했다가 결국은 그 잘못된 리더의 판단이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을, 특별히 우리가 어떤 우리가 왕 같은 리더십은 아니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가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과연 무엇이 가정을 위한 것인가, 무엇이 교회를 위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판단을 해서 자기의 어떤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말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도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인정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바로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의 불경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한 태도가 결국 그런 원인을 제공한 거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와 또 어떤 판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절히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고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지혜로운 판단이 되고 결국 공동체를 살리고 자기가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말 특별히 이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떤 판단을 해야 할 순간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판단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또 공동체를 살리고 또 내가 사는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의 판단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엇이 화평케 하는 것인가, 이런 성경적인 원리 또 성령님의 그 열매 원리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또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렌초아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듣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우리 성도들 가족마다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해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 앞에서 우리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미련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간구하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렌초아님께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영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칭찬 듣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도 부모를 존경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되도록 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산을 바라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며 안찰할 때에 회복과 건강케 됨과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번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그 사역지위에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허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오늘도 복된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기쁨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7시 45분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